네, 맞아요. 희망의 순례자이고 조금 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부제를 붙인 게 희망의 순례자인 성모 마리아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희망의 순례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본당에서도 그렇고? 들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도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좀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안 하셨고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황님께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주제로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희망이 어떠세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개를 막 아무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떡하지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암울한데 왜 희망 그것도 순례까지 알아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그거를 오늘 조금 알아보려고요. 왜 이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셨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은 꼬미시움 그리고 각 곳에서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가 바치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좀 다뤄볼 거예요. 네. 우리가 매일마다 바치는 묵주기도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뉴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8월 정도에 이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면서 뉴스고 신문이고 굉장히 부도특별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시겠네요. 15년 전이죠, 벌써. 15년이 좀 안 됐네요. 그 칠레가 원래 광산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도로를 좀 이렇게 공사한다고 하다가 2010년도 8월달 정도였을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위로 길을 낸다고 하다가 광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광부들이 33명이 있었는데 33명이 그냥 다 묻혀버렸어요. 33명이 다 묻히고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700m까지 땅이 그냥 완전히 무너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사건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뭔가가 이 사건이 좀 기적으로 뭔가 해결이 됐나 보죠. 이 사건이요. 그 매몰 사고가 있고 거의 69일 만에 33명이 전원이나 생존해서 구출이 됐어요. 33명이. 그것도 69일이.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많은 이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거기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어느 정도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해서 가능한 일이다. 본인이 희망의 끈만 놓지 않고 있었다면 하고서 그걸 설명을 막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느 한 광부가 좀 그런 증언을 했어요. 여기 원래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가톨릭 국가긴 해요. 근데 가톨릭 국가라고 신앙생활을 모두가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한 광부가 좀 열심한 가톨릭 신자가 있었고 늘 주머니에 묵주를 놓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광부 그걸 채취하러 광산에 들어갔는데도 묵주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간 거죠. 근데 매몰된 거예요. 들어가서 한 3, 4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33명이 있는데 그냥 이제 있다라는 거 알고 그 차를 머물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묵주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묵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묵주만 돌렸대요. 묵주를 돌리는데 이 광산 거기는 광부들 33명이 우리 그렇잖아요. 꾸리아나 꼬미슘에서도 그렇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3명, 4명만 모여도 뜻이 딱 맞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 다 아시죠?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걸 합을 맞춰가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느님께로. 33명이 모였어요. 나름대로 그 경력도 있고 하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설왕설래했겠어요. 거기에서 이 광부는 조금 그래도 그 중에서는 초년병이어가지고 그 선배들이 하는 말에 끼지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묵주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았대요. 그냥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공기도 한계가 있고 산소도 한계가 있고 물도 한계가 있고 비상식량도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투지 않고 그냥 그거를 33명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는 그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69일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다 됐을 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대로 근데 죽는다고 해도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그냥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69일이 되는 날 갑자기 그 천장 쪽에서 빛으로 하면서 뭐가 딱 들어오면서 그 굴착기로 뚫린 거죠. 그러면서 구출이 됐거든요. 이때 이 광부가 그 얘기를 해요. 온 신문마다 온 곳마다 그냥 칠레 광부들의 기적이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우리를 통해서 성모님이 기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33명이 69일 동안 그 정도의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서 아무도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좀 덜 다치고서 다 구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묵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이 그 한 광부께서. 그러면 이 광부가 이렇게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이 묵주가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뭐였길래 그렇게 서로가 다 같이 힘든 그 상황에서도 배려라고 거기에 평화가 있었을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증언을 조금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그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희망이 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순례, 또 순례는 또 대체 뭔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그네이고 싶어요? 순례자이고 싶으세요? 순례자. 순례자이고 싶으세요? 순례자가 뭔데요? 순례자가 뭘까요? 왜 순례자가 되고 싶으세요? 왠지 가나안을 향해 가니까. 어떠세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있는데 탈출기 2장 22절에 나그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나그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아내 칩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라고 했어요. 이 게르솜에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 게르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그네인 놈 이 뜻이에요. 나그네가 된 놈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뭐냐면은 이때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좀 기억이 나시죠? 살인을 저지르고서 본인이 이 살인자가 돼서 두려우니까 도망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고 안정적인 곳을 떠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이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을 보는데 내 처지가 느껴지는 거야. 아이고, 낯선 땅에서 정처도 없이 떠돌다가 태어난 놈. 나그네. 나그네란 뜻은 어딘가에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그냥 임시로 머물다가 떠나고 임시로 머물다가 떠나는 거를 우리 그냥 가톨릭 성경에서 나그네를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근데 순례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어디 뒷부분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원어로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시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순례자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이렇게 돌고 돌아도 나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는 뭐죠?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
목적이 있다 없다, 정처 없이 떠돈다, 정처 내가 지금 돌고래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갈 곳이 어딘가를 지향점이 있다. 차이가 좀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나그네라고 하기보다는 순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런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리네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떠올렸을 때 암울하다. 지금 뭐 떠오르는 바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뭔가 희망을 간절히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그래. 근데 내 삶에서 희망한 적은 있으세요? 지금 혹시 희망하는 건 있으세요? 아, 희망이 뭔데요? 뭔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네, 맞아요. 기대하고 바라는 거. 근데 그 기대가 뭐냐면은 긍정적인 기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잘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희망이잖아요. 부정적인 기대가 아니잖아요. 희망인데 우리는 그래도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희망은 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그냥 기대하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통 말하는 기대하는 거가 희망이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희망이란 단어가 바뀌었어요.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확신하는 기대예요. 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기대가 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에요. 좀 차이가 좀 다르죠.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만 바라는 거, 미래에 뭐가 잘 될 거라고 바라는 거, 이게 희망이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 불확실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내가 그리고 지금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는 그것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게 희망이에요. 아, 그러면 아까 그 광부가 그 묵주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광부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순례자였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냥 이러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래도 하면서 뭔가 계속 매달렸잖아요. 여기서 순례자인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희망. 아, 하나님께서 난 지금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무언가를 나한테 주시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희망은. 되나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그 희망을 키우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희망을 키우는 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단원이나 아니면 레지오마에 관심 있는 어느 신자분이 묵주기도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세요? 단장님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너무 난처하게 갑자기 죄송해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 아,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 네. 어때요? 좀 설득력 좀 이렇게 그 신자분이 들었을 때 기본적인 기도니까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동하나요? 어때요? 또 좀 그 말씀 맞아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저는 무념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디오가 묵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레디오 장점이 무엇일까, 매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네. 묵주기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갈 때는 이제 산악회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 뭐 도착해서 한 중반까지는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고지가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이제 말이 없고 조용해지거든 사람들이. 네. 그런 것처럼 묵주기도고 어떤 치료 강구를 또 그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걸 그냥 없이 이렇게 그냥 평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아닐까. 네. 그게 무념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념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묵주기도에서 말하는 그 신비를 우리는 이제 보통 관상기도라고 표현, 신비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념무상으로 굉장히 표현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묵주기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각 묵주기도는 이거예요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각 본당에서 꾸리아나 어떤 간부를 맡으시면서 내가 묵주기도가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레지오 마리아는 선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활동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만약에 묵주기도를 얘기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언어로도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묵주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묵주기도는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데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데 그 성모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통째로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알고 제일 깊이 따른 분이에요.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그 지향을 계속해서 묵묵히 따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를 예수님만이 전부였던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어때요? 조금 공감하세요? 네.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데 그 성모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이 전부였던. 그래서 그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묵주기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대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신 분이시고 우리한테 어떤 걸 구원 계획으로 삼았는지를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에 대한 거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요. 묵주기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레지오 말이시니까 주머니에 묵주기가 있으시죠? 묵주 한번 꺼내보실까요? 네. 가방에 있어. 예, 그 주머니에 있는 분들 가방 보시죠. 뭐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네, 묵주가 있으신 분들. 네, 묵주기도 할 때, 묵주기도 하시는 그 의미를 조금 그려. 이게 희망을 키우는 기도인데, 어떻게 좀 그걸 이해하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묵주기도를 하시는 방법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 묵주기도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 이 방법과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가톨릭은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이성과 신앙과 이성의 날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신비 영역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많은 교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냥 무조건 에이 이거 그냥 믿으세요 던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능한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교리적으로 우리를 뒷받침하시면서 그 신비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묵주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묵주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묵주기도 할 때 지향을 어떻게 하세요? 지향 넣으세요? 네. 지향을 안 넣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향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향을 꼭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묵주기도 할 때 지향을 어느 시점에 넣으세요? 사도신. 시작하면서 그래요. 시작하면서 딱 묵주할 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신비 일단할 때 지향을 넣으세요? 네, 신비일단에서. 신비 일단에서. 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레지오단은 어디 플래시점에서 얘기하다가 형제님, 단장님 나 지향을 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서 넣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하느님은 다 아셔. 신앙에서 넣는 거죠. 물론 다 아셔요. 근데 묵주기도에서 시작할 때 지향을 사실 요 정도에서 넣는다고 우리 안에서 하는 그 것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요. 저는 지향 넣지 않고 일단 바로 성호경을 먼저 걷겠습니다. 성호를 긋고 예수님 발에 친구를 한 다음에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고서 친구를 하고 시작할게요. 시작해서 제일 먼저 뭘로 하죠? 사도신경 하세요. 사도신경 할 때 이거 그냥 그냥 하시죠.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사도신경을 넣었을까? 사도신경이 뭐죠? 우리 미사 때 보통 이때 신앙 고백이라고 나오죠. 왜 시작부터 신앙 고백을 넣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묵주기도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해. 우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저는 그냥 당신께서 저를 그냥 사랑스럽게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하느님 당신은 한 분이십니다. 오로지 저는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시작에서 그러니까 딱 하면서 분신령에 막 들어가고 좀 전에 잠깐 해서 막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오늘은 어느 쪽에서 길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해도 묵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느님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었던 분신령을 다 빼고 일단 하느님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 다음에 뭐 하세요? 주님의 기도하세요. 그것도 주님, 이제는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당신분이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꼭 왜 할까요? 주님의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셔요? 순서니까 하지 뭐 이렇게 쭉쭉쭉 해야 돼. 빨리 지금 내가 지금 해서 원래 활동 보고 하려면 이게 지금 20달은 적어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할 틈이 어딨어, 그렇죠? 빨리 돌려야죠. 주님의 기도는요, 이게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인 거예요. 볼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이 묵주 기도를 한다고 혼자 이렇게 잡았지만요, 이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 여기에 온 세상, 교회, 누군가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좀 성당도 잘 다니고 하더니 얘가 좀 크고 하더니 냉담을 해.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하라고 해도 아무리 너를 지금 그동안 얼마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고 보채도 도무지 마음을 불러일으키질 않아. 그러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서 그냥 여기다 지향으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저기 쉬는 신음교회로 해서 기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내 아들 초대하는 거예요. 쉬는 교우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쉬고 있잖아요. 언젠간 올 거예요. 언젠간 올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할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때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간 그 지향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편하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쉬고 있는데 쉴 때마다 속상해하는 거를 계속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 아버지에 넣으세요. 내가 이 녀석아, 이 우리 속에 내가 기도하지만 너도 여기 기도하는 거야. 해서 주님의 기도는 한 몸인 우리 기도예요. 내가 지금 여기저 보면은 희망할 것이 없어, 세상이 지금. 그래서 그 세상할 것이 없고 어느 때 손가락질할 것도 너무 많고 하는데 이 손가락질하는 거기에서 한다고 뭐가 내 안에서 분노나 답답함이 커지지 거기에 대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 레지오 마리아 하잖아요. 우리 속에 집어넣으라고요. 지금 하느님을 몰라서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고 이러이러한 여러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입실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때 떠올리는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박신의 마리아 수녀예요. 박신의 마리아 수녀가 내 입을 통해 기도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당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땡 하고서 시작해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쉰다고 지금 속상해 있었던 내 자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선 우리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 들어가죠? 성모성. 성모성 몇 번 하세요? 3번. 요 3번은 또 뭘까요? 제가 벌써 써놨는데 요 3번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성모성을 그냥 이제 성모님과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3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성모성을 할 때는 믿음의 은총을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때때로 불확실한 어떤 것들이나 고통 앞에서는 그 뭔가 하느님이 내 옆에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믿음의 은총이에요. 지금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고 지금 나는 힘든데 아니면 나 우리 속에 들어간 그 누군가는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가 그래도 아까 뭐라고요? 당신의 구원 계획을 결국은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믿어야지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믿음의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성모송 맨 처음에 할 때는 믿음의 은총이에요. 이 성모송을 한 번 하시면은 믿음의 은총이 쌓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휘둘려. 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아니면 저 형님을 봤을 때 저분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저 평화로운 모습일 수가 없어. 근데 보고 있으면 저 양반 속에 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기 아니면 저기 너무 이제 저기 뜬구름 잡고 사는 건지 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분은 벌써 믿음의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불확실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요 믿음의 은총을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은총 다음에 두 번째 성모송에서 뭐겠어요? 희망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돼요. 기대가 돼요. 나한테 그 무언가를 불확실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희망을 주실 거예요. 아까 그 광부가 그냥 성모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불확실한데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69일을 믿음을 통한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와서 구출된다든 하느님 나라를 간다든 어떤 시기든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모송에서 그 희망이 은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서 지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어요. 믿음과 희망은 같이 가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은총이에요. 우리는요 믿음하고 희망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꼭 갖고 여기 내가 혼자 갖고 있다가 주고 싶은 사람은 줘야지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주시는 믿음과 희망이면요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나요. 그냥 내가 뭔가 있을 때 저기 지금 뭔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은 가가지고 내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 붙이더라도 그냥 이 믿음과 희망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화살기라도 쏘게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뭔가 오늘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지? 주님 함께 하소서. 화살기라도 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시작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는 지금 당신만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로 이 시간에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은총을 주실 거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더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청하고 감사하면서 성모성 세 번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광성한단에 신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어때요?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했죠. 안 하셨어요. 예, 아마 지금도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었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거였지. 이걸 꼭 눌러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상적에서 이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은총을 주시는 거고 우리 속에 내가 한 번 더 의식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이거는 아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기도, 그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이것이 사랑이 같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그래서 이게 희망을 키우는 기도예요.
묵주기도는 희망을 키우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냥 뭔가 희망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뭔가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지향을 이때 넣을까 저때 넣을까 아까 말씀 분분하셨죠? 지금 신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지향을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한테 필요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 개인의 삶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청하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내 개인 지향을 넣으세요. 떠올리세요. 넣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개인 지향을 이제에서 넣으시면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인가가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워낙 뿌리야 그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형제님이 딱 손을 들더니 이 지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향을 한 번도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향을 지나가면서 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향을 놓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오히려 분심이 들고 그 지향 때문에 계속 매여서 그리고 또 지향을 두면은 마치 그냥 하느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하느님을 감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지향을 넣은 적이 없는데 꼭 지향을 넣어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지향 넣어야 될까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향 안 넣으면 하느님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아셔도 넣어요. 어때요? 지향 넣을까요? 넣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향으로 갈까요? 필요할 때만 넣을까요? 보통 안 넣는데. 항상 안 넣기도 하세요? 안 넣어요. 항상 안 원래. 넣으세요? 원래 안 넣으세요? 네네. 저는 지향이라고 안 하는 것이 그냥 사실은 정말 일반 통행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 지향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완이는. 나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느님은요. 넣는다고. 예수님은 지향을 넣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한테 뭐가 지금 가장 주셔야 되는 것인지를 또 내가 뭘 원하는지 그 갈망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런데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일방통행으로 그래 내가 너희는 다 해야 되니까 다 하고 주신다고 쳐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뭐가 있었는데 오늘 점심 지나면서 있는데 그냥 지금 내 상황이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이래. 평화로워. 근데 이거를 내가 예수님께 성모님께 지향을 줬을 때는 그 평화가 딱 찾아오면 어떠냐면은 성모님 감사해요. 알아차려. 당신이 지금 저한테 아까 제가 그렇게 지향을 줬는데 주시네요 그래요. 근데 지향이 없어. 다 아시니까. 근데 내가 막 지내는데 나한테 평화가 왔어. 내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걸 의식하기가 어렵고 그냥 나의 일상 중에서 인간이 평화로울 때도 있고 복닥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또 성모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언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그 밖에 나머지는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내가 지향을 넣는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모님과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봉헌하고 싶다는 거니까 지향을 저는 넣으라고 이야기를 간마음 드리고 싶어요.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향을 넣었어 이제. 지향을 넣고서 이제 신비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향에 너무 매여가지고 아까 이제 그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지향을 넣고 나면 내가 지향을 생각하는지 묵주기도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이놈 자식이 거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내 손주놈이 이번에 꼭 대학을 들어가서 뭐래 이 생각만 하다가 보면 묵주기도가 끝났대. 한 번도 성모성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묵주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놈 자식 들어가야 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지향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지향은요, 내가 지향을 줬어요. 근데 지향을 줬으면 지향을 하는 순간에 봉헌하고 끝. 맡겨버려. 봉헌하고 끝.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너무너무 좀 어려워서 진짜 9일 기도도 하고 54일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간절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또 이루어주실 때도 꽤 많고요. 안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또 성모님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커요. 실망도 너무 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어떤 굉장히 간절한 지향일 때 그 배신감에 쉬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 하면서 쉬는 교우들 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 양반은 나랑은 아닌 것 같아. 하고서 그냥 쉬는 교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지향에 대해서 어떻죠? 지향의 메인 거예요. 지향은 봉헌이에요. 왜 봉헌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이거를 하는 순간에 지향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성모님께 그것에 대해서 드렸으면 이제 알아서 해주시라고 믿음. 가장 적절한 때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은총으로 희망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빨리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지향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모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내 영신사정에서 나는 나만 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 삶의 전체 온통을 보시는 분인데 그 온통을 보시는 그 분은 나한테 우선순위가 이거 다음에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우선순위로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바라는 거를 준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모님이 그걸 알면서 네가 너무 원하니까 하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지향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희망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주셔요. 그래서 지향은 봉헌이에요. 지향하는 그 순간에 봉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영광의 신비로 간다. 영광의 신비 일단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신비까지 오기 되게 힘들다 그죠? 뭐가 되게 많죠 신비까지 오기가. 근데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이 묵주기도를 그냥 이게 뭔가를 막 알을 돌리는 기도인데 내가 이 알을 돌리는 이 기도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믿음과 희망이 같이 키워지고 같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또 그리고 하느님과 나와의 끈도 더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아신다면 그게 좀 더 내 안에서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신비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 무념무상이라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비에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만약에 지향을 생각했으면 어때요? 근데 하고 나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딴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살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생각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고민거리도 있고 그럴 때 그 신비 속으로 지향도 놓고 신비를 그냥 떠올리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성모송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송을 하시면서 계속 이거를 영송처럼 하시다 보면은 내 안에 있었던 분심이나 지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 그거 봉헌했어요. 그거 아니 제가 다시 말하면 들어올 틈을 안 두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고요해져요. 무념무상이 돼요. 꼭 그 신비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걸 다 내가 그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갑자기 깊이 와닿고 승천하심이 깊이 와닿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그 시기를 아니면 그때를 그냥 기다리시면서 하시면 돼요. 나한테 지금 주시는
평화, 또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희망을 보면서, 그리고 그 희망이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신비를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분인가가 또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를 할 때 속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대요. 회합할 때. 어떤 이제 새로 이제 레이저 단원에 대해서 이제 선설하시면 들어가셨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선배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 진짜 성모님의 군대들이에요. 군대, 특수부대 군대. 맞아. 따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잖아. 이거를. 그래서 혀를 이렇게 풀고 들어갔대. 본인이 풀고 들어갔는데 스님 이거는 그냥 군대가 아니고 완전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하고서 어느 때막 15분 만에 딱 끝나가지고 딱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돌려줬대 이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모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데 음미하면서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의 성품이 지금 되시면 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디다 맞추죠? 묵주기도에서 할 때 하는 성모성은요,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의 의미 속에 성모님을 부르면서 여기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기뻐하소서. 이 성모성의 신비에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성모성은 내가 이 신비에 머물 수 있도록 여기서 나마미탑을 가세한 보살처럼 알레루야 알레루야 알레루야처럼 내 안에서 드는 어떤 불신이 있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기뻐서 주님께서 계시는 떠나고 하면서 내 안에서는 온전하게 그거를 하다 보면은 신비나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고요해진다고 하죠. 고요해짐으로 좀 도와주는 거가 이 성모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것도 사실은 빨리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하다 보면 늦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신경질나 막 해가지고 저 속도도 못 알고 또 못 쫓아가는 사람 빨리 하는 사람 보면서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온갖 서로 약간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하면 욕을 해 이제는 하면서 이걸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빨리 하고 가가지고 저녁에 2차 주에 한단 말이에요. 언제 다음에 2차 주에 생각하면서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바빠 또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기도는 속도는 이렇게 해라라고는 제가 말을 하기 어렵지만 이 속도는 그래도 적어도 뭔가 분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물러갈 수 있는 정도의 속도. 너무 천천히는 분심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좀 빨라도 괜찮아요. 정말 같이 말하는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하면서 그 정도 속도로 해서 맞추면서 하다 보면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이렇게 약간 고요 중에 머물면서 신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기도, 이 묵주기도를 하는 이 동안에는 어때요? 내가 지향부고 봉헌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내가 우리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대리자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또는 기도를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됐고, 그 시장에서 그걸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이 신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좀 단순해져요. 그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복잡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고요해져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시작할 때만 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나를 바라봤던 것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 아까 왜 그때 그 회사에서 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봐지게도 되고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 묵주기도에 대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성모님의 군대로서 묵주기도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다. 일단 나부터도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불확실하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실현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기다림, 희망,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키울 수 있고 보게 되고 성모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거를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군대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막 군대, 그냥 말 그대로 군대가 아니라 성모님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묵주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한번 좀 그런 의미를 조금 새기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에서는 희망의 순례자, 그리고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기도 도구인 묵주기도를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희망의 순례자의 정말 큰 모델들이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저렇게 살면 진짜 희망의 순례자구나. 저게 하는 게 막연한데 모델이 있으면 내가 좀 쫓아가기 쉽잖아요. 따라가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 그 모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모델이 한 분 계셔서 오후 시간에는 그 모델을 다룰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희망을 하면서 희망의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 레지오 마리의 성모님의 군대,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어떻게 그 희망의 순례자로 살았는지를 알면은 좀 더 가깝게 저분을 삶을 이해하고 또 저분의 삶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앞에 이제 노란 그걸 쪽지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좀 제가 요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희망의 순례자로, 저는 제가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반수라고 표현했어요. 안벽소에서 나오는, 그냥 정화시키지 않고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냥 졸졸 나오는 그 물이잖아요. 안반수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희망의 존재가 되고 싶다. 나를 보면은 참 이 단어가 떠오른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단장님 보면은 정말 이 단어가 딱 떠올라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자연 안에서, 자연의 어떤 한 가지를 찾아서 한번 써고 싶어요. 뭐 나무도 있고, 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뒤에 이제 크레파스가 있거든요. 그 주변주변마다 크레파스 있죠. 뭐 구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씨, 바람, 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땅에 대한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를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보면은 요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좀 요런 희망을 느끼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이요? 이영이요? 없으면 죽음.